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께 맡기어 능하게 우리를 활용하고 사용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키우도록 하시며 또 주의 전에서 겸손히 엎드리며 영광 돌림에 최선을 다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의 삶을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결코 놓치거나 잊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또 위로하셔서 또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그는 민족들의 공평이 창안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사상을 내어서 이 하나님으로 교회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 복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어놓사 우리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령을 행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게 되시고 장사한 이 삶의 주자 가운데서 사랑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들어가시다 저리로서 산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불과 공의와 승도와 서를 공하리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스리고 여호와의 이상한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3장 읽겠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의 전의 마당을 기쁨으로 밟았습니다. 한 주간 주의 말씀과 주의 전을 사모하며 기쁨과 소망의 시간을 보내도록 건강과 감동을 주셨음을 느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나돗의 한 젊은이를 부르셔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할 자로, 모태에서 구별하시고 아이 같은 자로 자처하는 자를 열방의 큰 선지자로 기꺼이 세우신 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과 복음을 우리의 입에 담아 소개하고 찬양하도록 불러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준비되거나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능력의 말씀을 입에 담고 능력의 권세를 입은 자를 스스로 아이라 말하지 말고, 주께서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가 원수이든지 그가 왕이든지 권세자이든지 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명하든지 심판을 명하든지 선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순종할 일에 지체하거나 거절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잦았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특별히 주의 일에 나라는 관점이 판단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선하지 못하고 다 쏟지 못했습니다. 주의 전을 찾지 않는 우리의 해이해진 걸음도 부끄럽습니다. 질병의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고 있으나 저항하게 하시고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열정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서문화 교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맡은 일들을 충실한 열매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부지런히 경작하여 바쳐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에 미치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제신노회 제네바 신학교를 섬기는 일이 바로 그 일이 됨을 믿게 하시고, 교단 선교를 동력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뛰어들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유다라는 작은 나라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작다고 여기는 한계를 자주 노출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크게 하셔서 그 신 하나님 말씀, 대양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소망으로 심어주는 어머니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돕는 반주자들의 노고를 알아주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천배로 키워주시고 직분자들이 앞서가게 하시며 성도들의 육체적인 건강과 영적 강건함을 주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에 속한 어리고 젊은 자들의 방패와 상급이 친히 되어 주옵소서. 세운 한례와 예배위원회 봉사를 받으시옵소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지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장 구약성경 1050페이지입니다. 1050페이지 4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절로 7절. 예레미야 1장 구약성경 1050.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뭐든지 물어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물어가는지 너는 말하지 못하나. 할렐루야 찬양에 소망하겠습니다. Oh
말씀을 오랜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다 볼 수 없고요. 19장 전체를 또 3주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격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이 본문에 있는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는 기간은 거의 40년이 넘는 시간이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고 많은 기록을 남겼고 많은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대선지자로 분류가 되어지는 그 인물이죠. 우리가 조국을 눈물로 자라겠던 선지자로 우리가 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곳이 예레미야의 고향인데요. 이곳은 여호수아 때의 아론 자손들에게 생업으로 준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그런 곳이고 베냐민 땅이죠. 베냐민 지파는 아니고요. 베냐민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론 자손들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릴 때부터 제사장 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고급 교육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선지자들은 보통 제사장분들과 달리 다양한 계층에서 부릅니다. 농부도 있고 목자도 있고 또 왕도 있고요.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였죠. 또 엘리사는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12개리의 수포를 가지고 밭을 가는 그런 분홍입니다. 그 모든 사업과 또 아버지 그 가업을 뒤로 놔두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그럼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가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목을 잡고 근심, 염려, 두려움,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그런 것이 나를 잡지 못하도록 끊어내고 그리고 가는 것이 선지자의 길이다 하는 사실을 잘 생각하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명하시기 때문에 그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문난이 같다 이런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 얼마나 막막하고 어려우면 고통을 느낄까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은혜가 되겠죠. 그리고 이 고향답게 예레미야서에 아나돗이라는 지명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면에 등장하느냐 11장에 가보면 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압력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면 너 생명을 빼앗겠다라고 위협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나돗을 하나님이 치실 때에 재앙으로 이렇게 큰 사람도 남기지 않는다라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땅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아나돗 땅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유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 사촌이 있습니다. 그 사촌이 자기 땅을 사달라고 기업을 물러달라고 그렇게 와서 부탁을 하는데 그때에 예레미야는 시대의 뜰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 하시고 이 사촌이 올 거니까 땅을 사라. 그거는 소망을 말하는 거죠. 자기가 그 땅을 갖지 못하는데 어떻게 땅을 기업을 누르고 한가로이 하겠습니까? 그 땅이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땅을 사라.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렇게 참 상징적인 기업 누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향에서 그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지 못하죠.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조금 직업에 대해서 비하하는 그런 표현도 쓰고요. 예수님을 잘 알고 그 가족들도 잘 아니까 지가 무슨 선지자냐, 지가 무슨 그리스도냐 이런 어떤 의식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니들이 잘생기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거죠. 하지만 이 고향에 대한 이 사랑, 아낌 이것은 선지자에게 있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동족에 대한 사랑도 분명히 예레미야의 가슴에 충만하기 때문에 심판을 예고할 때 참 그 가슴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들이 참 빨리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제는 뭐 그런 기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듯한 어떤 메시지를 그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주는 그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권세 있는 큰 권세를 입혀주시는 말씀이니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상기시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누구에게 가라 하든지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원수나 대적에게 가서 심판을 얘기하라라고 했을 때도 가야 하고 또 무서운 권세자에게 가라 했을 때도 가야 하고 무엇을 어떤 내용을 말하든지 그가 싫어하든지 뭐 칼을 들고 나를 찌르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가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7절에서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했고 7절에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 말씀을 받는 이 예레미야가 옥신각신합니다. 나는 못 받겠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소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또 4장에 보면 모세도 이와 같이 이렇게 신랑을 부리고 있습니다. 빨리 그냥 받으면 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모세도 호되게 책망을 받고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면 어쩌면 당연히 거칠 일종의 통과 일회 같은 그런 모습이고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자주자주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거절합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뭐 둔하고 또 명령하신 이후에도 용기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참 암담하기 때문에 이러죠.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나한테 그런 거 시킵니까?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사람 많은데요. 그러죠. 또 좋은 핑계.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또 배움이 짧습니다. 나는 또 글도 잘 못 쓰고 사람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마이크 잡는 것이나 또 방송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정말 더 두렵습니다. 또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말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어립니다. 그게 다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기 싫다. 그러면 요나같이 도망가라 목덜미 잡혀가지고 걸려오죠.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옥신각신과 진통이 그냥 나쁜 건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 좋아지고 성숙해지고 책임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어지는 그러한 참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죠. 뭐 특히 다른 직분은 괜찮은데 회장님을 맡으라고 다 책임져야 될 그런 무거운 그런 책임감이 딱 드니까 그거는 못하겠다. 이러죠. 물론 다 봉사할 마음이 있지만 회장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책임 맡는 건 너무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대부분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더 좋은 일꾼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면 못할 일이 아니고요. 특별히 이 일을 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이상의 것을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의의 병기로서 좌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주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두고두고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대목인데요, 예레미야가 지금 모세의 본을 따르고 있어요. 나는 어립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리고 못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을 설득해 주십니다. 설득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포섭이 되어지고 일꾼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꾼이 되어지는, 나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겁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신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4절의 말씀, 이 말씀이 없다면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에 있어서 그 어떤 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 4절이 없다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예언과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특별히 앞서 얘기할 그런 부분인 것이죠. 어떤 이 흐름상, 문맥상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 이 4절 자체가 이 말씀이 내게 이미 임해서 내가 이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전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성격으로 이미 규정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 전하지 않거나 묵살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먼저 쓰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 자격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이상, 말씀을 주신 이상, 그 말씀의 권세는 내가 그걸 가볍게 여기거나 또 내 생각으로 그것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의 부름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내가 나서는 것은 스스로 나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면서 이런 수순을 밟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어떤 이 존경이나 존엄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선지자직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먼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참 익숙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설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키는데 참 은혜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중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렬한 삼중주. 내가 알았다는 거죠. 내가 알았다. 또 내가 성별했다. 내가 세웠다. 이 세 가지 설득을 통해서 이 직책을 내가 감당해야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돌발적이고 우연적인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받은 그 직분을 이런 가슴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또 우리의 생각, 상식 이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유념하고 그렇게 일을 하신다. 창조주와 조성자로서 내게 장로라는 직분을 주셨고
또 미리 그 마음을 품고 건사라는 직분과 안수집사라는 직분과 또 뭐 찬양대 반주자라는 직분, 교사라는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조건이나 내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될 수밖에 없는 성격으로 주시는 일인 것이죠. 특히 무엇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서머나 교회에 내가 기업에 속했다. 이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직분들도 내가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정해서 하는 것이고 내 판단과 내 조건과 상관없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이미 정하신 조성하기 전에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감론을박, 가타부타 이런 참 것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왔죠. 내 판단, 내 생각 그 안에서 그 범주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벌써 던지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갖겠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왔던 이런 것들을 이 말씀에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변해야 그 다음에 좋으신 분도 생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바로 이것에 기초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잘 변하지 않을까? 왜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까?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부어주신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안다라고 했고 또 성별했다는 것인데 뭐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다, 구별했다. 하나님의 알미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뭐 한 시간 후에, 하루 후에, 한 달 후에 이 정도의 어떤 예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할 일을 정하시고 그 뜻에 맞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지명하시고 성별하시는 그런 예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 어찌 감히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리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야.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내가 하는 것처럼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셨다. 만족해 하다는 이 표현이 애매한데요. 충족해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만들어 주시고 직책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니까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서 오로지 낫다. 모든 것은 직분은 은혜의 근거에 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근거.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시키시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배에서 그 참 모습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담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 보면 믿는 자뿐 아니라 보에스라고 하는 인물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 때 이 영예로운 칭호를 주었다. 근데 그 영예로운 칭호가 뭐냐? 페르시아를 제국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나의 종, 나의 택한 자들을 도와주는 자로서 그런 영예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국제적인 이 판도 속에서 유다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 바울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백정하셨다.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6절의 핑계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리 혼이 포괄적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일을 내가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너가 거부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선수를 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못 알아듣고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6절에 나는 아이 같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특별히 어떤 것에 어떤 무거움을 느꼈을까? 그것이 5절에 나오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에 활동했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 그의 입에 담겨놓은 그 말씀을 보면 뭐 바벨론에 가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애국에 가는, 제국에 가는 이야기도 있고, 또 모압, 그 유다의 근방에 있는 그런 민족들을 포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 당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그 판세나 판도와 또 장래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 상황이나 또 그 간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당시에 좀 연구를 더 해봐야 우리가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 예언가 예레미야가 아주 신비한 말씀을 한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국제적인 예언가로서 그의 명성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거리가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방인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주 신비한 예언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대에 벌어지는 국제적인 판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거리에 무슨 나뭇가지, 나무잎처럼 그렇게 내팽개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말씀을 함부로 사람들이 하게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선지자, 비록 어리지만 이 말씀들의 무게를 모를 리 없고요. 그래서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내가 내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6절의 말씀은 어떤 이 두려움과 염려의 표현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너가 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여전히 염려할 것이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 용기가 나겠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 거절이나 핑계는 소용없지만은 이 인간의 추정을 하나님께서 참 한량없이 받고 있습니다. 결과는 결코 달라지지 않아요. 모세도 부지런함을 듣고는 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거 느꼈어요. 그렇지만 그 입으로 말하면 하나님 조금 더 내가 이따가 그 사명을 맡을 거니까 내가 알지만 좀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러다가 그 시간이 오래 갔다. 금방 그것을 맡은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방탕하고 방황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뒤늦게 뉘우치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딱 받아가지고 바로 이행해야 되는데 잠깐 놀다가 할 테니까 좀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또 참 부끄럽게도 이렇게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참아주시는 덕택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간곡하게 예절을 차려서 거절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이 겸손이기 알기, 그것을 선지자의 일할 자로서 소심함으로 조금 자격이 없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모든 것들을 통과하여 여기면서 이를
받아주시고 계신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을 오늘 은혜의 말씀입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시죠.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세운다는 것은 너가 변명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순종할 일만 남아. 왜냐하면 내가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해야 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제 나의 종이고 또 순종할 따름이다. 거기에 너의 어떤 이 자격이나 조건으로 약점 아닌 약점으로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너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하면 된다. 그거는 내가 일하는 것이지 너가 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 성격을 너가 분명히 해라. 이런 좀 위로의 당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 교리적 교리,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그게 내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정말 그 일을 맡을 것인지 맡지 못할 것인지 내 어깨에 질 수 있는 짐인지를 미리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 아주 중요하지요. 그렇게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뭔가를 생각하고, 또 다른 면에서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그것에 대해서 뛰어드는 뻔뻔함, 또 어떤 이 담대함, 이런 것으로 포장된 그런 인상으로서 비춰지는 이런 것도 옳지 않은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인데요, 실천도에서 여름 성경학교 봉사활동을 하는데, 제가 제 아버지 목회하던 그 농소에 갔을 때 이 SFC 형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공부를 하면서 SFC를 따로 모아서 공부를 시킬 때 나도 저 아이들을 좀, 주일학교 아이들을 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너 무슨 말 하냐? 너가 지금 선생할 자격이 있다고 지금 당돌하게 중학생이 그러는. 내 어린 생각에 중학생들은 보조교사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말한 건데, 어른이 생각하기에 네가 지금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가르친다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어떤 이 자격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상황을 벗어나서 어디로 보내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염려가 나에게 생기지만 그 자격이나 능력은 결코 하나님의 일 앞에서 결격 사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나의 사명은 내가 필요한 서문학교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필요하지요. 할렐루야. 당연히 여러분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필요한데 그 필요라고 하는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마음에 낙심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못하게 됩니다. 많은 유명한 어떤 선교사, 윌리엄 캐리나 또 로버트 모리슨 같은 이 선교사님들은 지도를 보다가 성경을 읽다가 또 예수님 내가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인도로 가라, 또 중국으로 가라. 사실 그런 데도 어렵죠. 그 당시에 중국이나 인도를 생각하면 가기가 힘듭니다. 아마존으로 가라. 그것도 힘들죠. 이런 하나님의
필요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준비가 된 사람들은 곧바로 순종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정말 자신이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제사장 어떤 수업을 받을 때도 나이 든 제사장들이 다 알아서 다 해왔고 자신은 심부름하고 그런 일들에 수종들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선지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앞에 이 어려운 말을 하게 하고 또 열국 앞에 이 말을 해야 되게 하는 그런 일들 정말 그 노래도 있지만 죽어도 못해 죽어도 못해 그런 어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부담이 작용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나이가 얼마였던 정말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촉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있고 나아가서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고 또 시키시는 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약점 아닌 약점, 말을 못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모세를 왜 쓰겠습니까? 본인 생각에는 정말 못할 것 같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안 썼으면 일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고요. 서문학교에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일하게 하는 것은 서문학교에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명 잊지 마시고요. 다른 일들은 지혜롭게 신중하게 판단하시되 오늘은 코로나가 좀 많아서 나라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비대면 예배라고 드리라고 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판단은 여러분들이 능히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서문학교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까지 여러분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강건은 나의 능력이나 장점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고향 땅을 예레미야가 사랑했듯이 바나바가 구르라고 하는 이 땅을 사랑했듯이 자기가 가지 않으면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는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나를 필요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이 의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요. 정말 내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행동하자.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당부를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오늘부터 순종하시기 원합니다. 직분 안에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일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 것이 두려운 것이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말씀 앞에 우리가 겸비하고 겸손하고 나의 능력을 따져보는 건 좋은데 정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게 본질인가? 그게 내 장점이나 내 어떤 준비된 능력이나 이런 것이 절대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사실을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판단해야 될 문제, 신중하게 될 그런 문제가 하나님의 참 명령 앞에서도 신중하다. 또 우물쭈물한가?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이런 많은 부분에 그렇게 낭비해가고 또 참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나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거부하고 거절했던 낭비의 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의 판단할 문제나 또 신중히 지혜롭게 책임져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명령들이 있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선한 교회에 소속된 필요하여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주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전의 마당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연장되고 있지만 10% 출석 허용되어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가릴레이 새벽기도회는 이 여전교회가 담당해 주시고요. 새벽 영상 참조해서 기도하시고, 금요기도회는 주간은 없지만 예배 나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구역별 신방은 자유롭게 구역장님이 정하셔서 일정을 말해주시면 되고요. 24일 화요일에는 장학금 준비하셔서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사의 원래의 연합여전대 원래의 각 기관 원래의 일정들을 보시고, 정기재직회 첫 주에 있고요. 9월 첫 주에, 둘째 주에는 재직 헌신 예배가 있죠. 사정이 안 되면 식사를 못 하겠지만 최대한 준비해 보겠습니다. 또 수요 연휴에 추석 연휴에 온라인 예배 22일 날 드리고요. 성전에서 예배는 없습니다. 내일 SFC 주일 5월 26일 다른 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선영 원장님 이렇게 건강하게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또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맥주 감사헌금으로 영광 돌리니 또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 가정의 두 따님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기도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이루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런 교정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삶을 이루도록 하시고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은숙 권사님 감사가 넘치는 삶을 고백합니다. 찬양을 통해 감사하게 하시고 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윤상균, 정윤정 가족 목사님 늘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신의 전 모습을 겸손히 바쳐드리며 온 가족이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이루고 교회를 사랑하도록 이 마음을 참 부어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가정이 잘되게 도와주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박영남 원사님 우리 치료받아야 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늘 참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믿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랩디교회 성도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말씀이 귀에 잘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믿음을 성숙케 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김종남 권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는 일들에 대하여 참 떠올리면서 주를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우리 권사님의 활동과 운동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품 안에 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심하석 권사님의 기도 제목과 그 소원을 기쁘게 받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그 마음과 또 그 기쁨을 보시고 계시오 함께 하시고 그 즐거움이 편안하도록 늘 충만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박세현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오랜만에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선을 향한 발걸음을 방해하지만 그 믿음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박세현 집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건강 주옵소서. 김순례 권사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온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많은 12월이 신앙으로 강건하도록 또 명문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태원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는 일 잘되게 하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참 경찰로 일하는 경수 집사님을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형재 집사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송병덕 장로님 붙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많은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옵소서. 황정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고 또 하나님의 전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조양호 안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또 신앙의 능력으로 주님을 향한 기쁨을 참 표현하면서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정상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있사오니 온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 각종 재물의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해 주시고 평안한 걸음으로 또 전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2장 4절 5절 공부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242장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만방에 또 국제적인 선교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는 일에 이모저모로 수송들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 속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이전에 생각하시고 주신 일인 것을 기쁘게 받으며 그 일에 행동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